청년들 훈련할 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청년은 감정의 기복으로 고통을 했는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을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의 가슴을 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수련회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흥분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기복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또 계속 그 감정적인 문제가 후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믿음으로 싸우는 문제죠. 일종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믿음의 싸움터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것을 미리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을 울리자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되어져야 돼. 그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당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큰 일을 봅니다. 원어로는 큰 환상입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이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큰 전쟁에 이 백성들이 휘말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3주간을 금식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어떻게 사냥합니까? 무리지어서 때로 덤벼서 사냥합니다. 한 번은 제가 코끼리도 사냥을 보았습니다. 무리지어서 코끼리를 산채로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무리가 이런 식으로 약한 자들, 무리에서 이탈한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잡아서 산채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 한 해 우리를 또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불도가 심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1년 동안 집 나와서 살았습니다. 친구 집 전전하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하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권력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에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포기하고 안티오쿠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강화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믿음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명이 바로 예언적 중보 사명이라 얘기합니다. 미리 보고 몇백 년 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이와 같은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교육자들은 교회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의 선물이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 사역자라는 것 때문에 존중을 하셔야지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저의 원맨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 살릴 선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 잘해봐 하고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어쭈 이것 봐라. 그리고는 더 강력한 때를 지어서 덤벼들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자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고 우바스 순금 띠를 두른 인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몸은 항우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습니다. 말소리는 많은 사람의 함성과도 같았습니다.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우바스 순금띠를 두른 사람은 왕입니다. 왕.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도 보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이 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AD 90년경 초대교회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반부섬에 갇혀 이 교회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강체 앞에 사도 요한은 혼절합니다.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혼절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 혼절합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혼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싸움의 승패는 예수님께 압도되느냐 아니면 대적에게 압도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해야 합니다. 혼절할 만큼. 2017년 새해가 밝았고 하늘 복 받읍시다 하고 지난주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러나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면은 때로 지어서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올 한 해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 넘어 또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고난 넘어 또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그냥 문제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문제 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놓고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불독과 같습니다. 한번 이 사람 약점을 물어버리면은 평생 동안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전에는요, 이 약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그 구덩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기가 꺾여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사가 사기가 꺾여버리면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게임 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주 환난이나 문제 앞에 마음이 압도당합니다. 고난 앞에 마음이 압도당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 앞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 마음이 지키고 상처를 받고 온 마음이 그 문제에 빼앗겨 버리게 되고 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사도 요한, 이사야, 에스겔,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앞에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말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내가 묶이게 되는 거지 하고 알면서도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되고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꺾여지게 됩니다.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밀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지금 산채로 잡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 믿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야지 믿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문제를 밟고 계신 그 영광에 압도당하고 혼절할 만큼 압도당해야지 믿음이 올라오고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홍해 앞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구덩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저 골리앗 같은 저 문제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을 어떻게 해야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 앞에 압도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선지자, 요한 사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 이 영광을 보았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때에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 이와 같은 영광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울려져야지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밀리면 산처럼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육신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보시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힘이 싹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영광 앞에 육신의 힘이 혼절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했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육신의 힘이 싹 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이 빠졌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죠. 주님 영광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숨겨놓은 더러운 동기들, 우리 안에 숨겨놓은 더러운 탐욕들,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있는 육신의 정욕들,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얼굴에 있는 잡티가 드러나듯이 주님의 영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혼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사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영적인 가면을 덮어쓰고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가장 타락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가장 영적인 가면을 덮어쓰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사도입네, 선지자입네 하면서 살다가는요 영적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 영광 앞에 자주 압도당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멸류관을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주님 발 앞에 감투를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던지는 겁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믿음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흔들어 놓은 문제들 평신도 몇 분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직분자의 문제예요. 직분자들의 문제.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의 문제입니다. 문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다 직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영광 앞에 압도당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직분자들이 그리스도 영광에 압도당하면 우리 교회는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라 사탄아, 오라 사망이여, 한번 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먼저 그리스도 영광 앞에 꼬그라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야. 또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육신의 힘이 무너진다는 것은 시드는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 그리스도 영광에 압도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일어나는 일이 시드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시듭니다. 우리의 명예가 시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시듭니다. 우리를 돕던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우리 욕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성공했던 것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기 위해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자존심 상하는 것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육신이 시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다니엘은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이 시체의 빛같이 썩은 빛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썩어졌습니다. 기운이 탈진되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찧어박고 머리가 땅을 찧어박았습니다. 납작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절해버립니다. 자신의 죄와 부패성 앞에 처절하게 절망할 때야 그제야 진짜 믿음이 올라옵니다. 예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 예수님 외에 자랑했던 모든 것이 철저하게 시들어야 그제야 진짜 믿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사명이 그제야 보이는 겁니다. 사명이. 이제 진짜 한번 영적 전쟁 한번 해보겠네. 다니엘, 사도 요한 모두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이 교회의 대표가 몸소 이 일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기렘 박사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은혜 운동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 잘 선택하신 이 대학교의 유일한 기독교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교수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통해서 이 오클라호마 주립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면 할수록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드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시드는 은혜가. 몇 년간은 그 시드는 은혜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시들어서 자기가 비워지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고 수많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오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 앞에 꼬그라지지 않는 사람들,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 계속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 영광은 심판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앞에 꼬그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꼬그라지면서 삽니다. 오히려 꼬그라지면서 능력을 받습니다. 오히려 꼬그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권위를 획득합니다. 힘을 주는 거죠. 어떻게 살리냐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을 보시면 혼절한 다니엘에게 한 손이 나타나 어루만집니다. 힘을 주는 거죠. 천사의 어루만짐은 하나님의 전령이 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손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므로 격려를 하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8절에는 계속 천사가 힘을 공급합니다. 어루만지며 힘을 공급하면서 계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영광에 압도되어서 육체가 시들기 전에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튕겨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수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100%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100%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이 있으니까 100% 수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시들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저번 주와 그대로 동일하게 그냥 문 밖에 나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어떻게 한 주를 버티실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당해야지만 저 세상으로 나가서 이리가 가득한 저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보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이분 지나가면은 교회가 팔칵팔칵 뒤집힐 정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은혜 베푸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베푸시겠습니까? 시들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또 남편이 바람 피우면서 노름까지 해버렸네. 아파트 다 날아가고 자랑하던 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들어 버린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시들게 하려면 확실하게 시들어 버리게 만드시죠. 면전간을 시들게 만드셨습니다. 얼굴이 땅에 완전히 납작해지도록 무릎 정도 꿇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손에 힘 빠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얼굴이 땅에 찍히도록 머리가 땅을 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간증이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힘이 다
빠져야 합니다, 목사님.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육신의 힘이 다 빠져야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요. 육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나면 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울려집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자 같은 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압니다. 혼절할 만큼 영광을 가지신 이분이 그 영광 모두 내려놓고 말구유에 오셨고 30년을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만한 은총을 다니엘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만한 사랑을 다니엘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다니엘보다 큰 은혜를 받았고 다니엘보다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가슴이 못 느끼는 겁니다. 가슴이 압도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래 해야지 제대로 사명 발견하고 믿음의 싸움 제대로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제 문제 해결하신 주님은 우리 일상의 문제 능력 있게 해결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도록 기도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